제가 우리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있어요. 지식으로라도, 머리로라도, 지식으로라도 불교를 많이 제대로 올바르게 공부해야 돼요. 지식으로라도. 왜냐하면 동쪽에 가야 되는데 서쪽으로 가면 돼,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남쪽으로 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가면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가려면, 목적지에 제대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잘 알아야 된다. 어디가 동쪽인지를 알고 가고 어디가 남쪽인지 알고 가고. 오늘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저 사고 칠 뻔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 부처님, 송광사의 신중님들이 또 우리 불자님들 또 서운하고 섭섭해할까봐 저한테 가피를 주신 것 같아요. 뭐였냐면, 보통 서울에서 곡성역 올 때 보통 용산에서 출발해요. 그죠? 용산에서 출발하는데,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약 딱 해놓고 당연히 용산 가는 택시를 부르려고 했는데 괜히 시간도 한 번 더 볼 겸 뭐든지 꼼꼼한 게 좋으니까 딱 봤는데, 와, 세상에, 그 시간이 용산이 아니라 어디서 출발하는 거였을까요?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용산역으로 갔어도 타기는 탔을 수 있었지만 하마터면 또 어긋나가지고 괜히 또 잘못될 뻔했는데,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 해야 된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불교대학 불자님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스님들처럼 하루 종일 불교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절이 좋아서, 부처님이 좋아서 일주일에 한 번 강의 듣고 또 하루 종일 집에서 집안일 보셔야 되고 직장 생활 하셔야 되고, 스님들만큼 불교 공부에 깊이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상당히 많이 절에 다니는 불자님들이 불교랑 힌두교랑 헷갈려 하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불자님들이 신행생활하는 거 보면 불교를 믿고 부처님을 믿는데, 불교를 믿고 부처님을 믿는 그 방식이 순수한 불교적 방식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힌두교적인 방식으로 부처님을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불교를 제대로 공부해야 되는데, 이게 웬만큼 절에 다닌 분들도 이게 쉽게 고칠 수가 없는 건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스님 이사 가야 되는데 날 좀 봐주세요. 해 뜰 때 가요. 해 뜨고 비 안 올 때 가면 되지 뭘 나를 봐줘요. 스님 그러지 말고 손 없는 날 좀 잡아주세요. 나 손이 있구만 뭐 손 없는 날을 더 잡아달라 그래. 에? 그렇죠 여러분? 스님 우리 애가 결혼하는데 결혼 날짜 잡아주세요. 1월 날 좋을 때 그냥 해요. 근데 그런 게 안 통해요. 이사 갈 때 날 잡아주세요. 결혼할 때 날 잡아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이게 너무 오랫동안 뿌리가 깊숙이 박혀 있어서 바꾸지를 못하는데, 원래 삼재풀이도 오리지널 불교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삼재풀이 아시죠? 그래서 우리 12지 있잖아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해서 그때 그 해가 되면 이제 들삼재, 눌삼재, 날삼재 해서 삼재가 걸리면 삼재풀이를 해줘야 편안해진다 해서 우리 절에서도 삼재풀이 하잖아요. 불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팔만대장경을 싹 봐도 부처님은 오히려 그런 거에 집착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삼재풀이는 무속신앙, 민간신앙이 들어온 거예요. 무슨 신앙? 민간신앙.
여러분, 부처님 당시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부처님이 신도가 찾아왔는데, 그래, 띠가 무슨 띠냐? 어디 보자. 자축인묘 진사오미 가불병조 무기경시. 아이고, 쌀 좀 올려야겠구나. 뭐 부처님이 그런 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한 거 다 알잖아요. 그래서 한때 젊은 스님들 사이에서 예전에, 오래전에 젊은 스님들 사이에서 삼재풀이 하지 말자. 우리가 이제 옛날은 불교에 대해서 잘 몰랐던 시절이 있었고, 지금은 우리가 경전 공부하고 오리지널 불교를 공부하고 있지 않냐. 삼재풀이 하지 말자. 신도들한테 올바른 불교를 가르치자 했는데, 신도들한테 삼재풀이는 불교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삼재풀이 할 시간에 그냥 부처님한테 염불 한 번 더 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닦으면 삼재 같은 게 오다가도 사라져요. 그러면 신도들이 우와 대박,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원했어요 했겠어요? 에이, 야 딴절 가자, 딴절 가자. 저절 주지스님은 삼재풀이 잘한대.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삼재풀이 하지 마세요, 우리 저는 이제부터 삼재풀이 안 하겠습니다 하면 그 절 그래도 다니실 거예요, 안 다니실 거예요? 다니실 거예요? 삼재풀이 할 때만 딴절 갈 거죠. 어쩌간 얘기고, 이런 거에 집착하는 분들이 많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스님들이 삼재풀이 해요. 포교당에서. 왜 하냐? 그냥 어차피 신도들의 정신을 고치기는 힘들고, 그냥 삼재풀이를 목적으로 그냥 절에 와서 부처님께 절이라도 한 번 더 시키자. 무슨 말인지 알죠? 삼재풀이일 망정 그냥 삼재풀이 핑계대고 절에 와서 부처님께 절이라도 한 번 더 하고 염불이라도 한 번 더 하고 쌀이라도 한 번 더 올리면 그게 부처님하고 인연 맺는 거니까, 아직 수준이 낮은 중생들을 위해서 부처님과 인연을 맺어주는 거다 생각하고 그냥 하자,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동지 때 여러분 팥죽 드세요, 안 드세요? 동지할 때 팥죽 먹는 거랑 불교랑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면서도 꼭 먹어야죠. 네. 불교하고 동지 때 팥죽 먹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건 순수 민간신앙이에요. 여러분, 부처님 당시 인도 불교에는 동지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저도 절에 와서 팥죽 쓰는 게 그렇게 고역인 거예요. 큰 절에서 신도들 막 수천 명씩 오잖아요. 그러면 막 이제 스님들하고 신도님들하고 자원봉사자라고 이렇게 팥죽을 쓰다 보면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팥죽을 신도들 먹인다고 쓰고 있는데 차라리 호박죽이었으면 호박죽 좋아하거든요. 차라리 호박죽이었으면 내가 호박죽 좋아하니까 끓이기라도 하지, 불교하고 팥죽하고 관계가 있다 없다, 그것도 그냥 민간신앙이에요. 근데 이제 스님들이 뭐라고 하냐, 어차피 동지 때 절에서 팥죽 맞는 문화가 너무나 뿌리가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바꿀 수는 없다. 그러니까 동지 때 팥죽 먹으러 오세요 사람들을 초대해서 부처님한테 절이라도 한 번 더 시키고 염불이라도 한 번 더 하고 절에서 동짓날 팥죽 한 번 먹어서 부처님하고 그냥 인연 맺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그냥 신도들에게, 우리 일반 사람들에게 누구와 인연을 맺게 해준다? 부처님과 인연 맺게 해준다. 이제 이런 방편법으로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갈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신도들이 예전보다는 조금 수준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우리 불교 공부를 제대로 안 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무속신앙, 무속을 믿는 듯이 불교를 믿게 돼요.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한 뜻은 중생들의 업장이 소멸하고 중생들이 크나큰 선업과 공덕을 짓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중생들이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건데,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불교를 믿어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곡해해가지고 왜곡해서 힌두교적으로 불교를 믿거나 무속적으로 불교를 믿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다. 근데 우리 큰 스님들은 뭐라고 하셨냐면 아쉽지만 그래도 된다라고 하셨어요. 아쉽지만 그래도 된다. 아쉬운 거는 신도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게 아쉽고, 그래도 된다는 것은 어차피 중생들마다 타고난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비록 힌두교적으로 불교를 믿고 무속적으로 불교를 믿더라도 누구와 인연을 맺고 있는 과정이다? 부처님과 인연을 맺고 있는 과정이고, 그 부처님과 맺은 인연이 깨달음의 씨앗이 되어서 언젠가는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인연이 된다. 그러니까 아쉽지만 괜찮다라고 말씀하시는 큰 스님들도 계세요. 하지만 이왕 우리가 공부할 거면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다? 제대로 공부하는 게 좋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경전의 말씀을 근거로 삼고, 이렇게 송광사 불일불교대학처럼 좋은 불교대학에 다니면서 스님들 강의도 듣고 법문도 들으면서 자꾸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걸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배워나가야 됩니다. 알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식으로라도 불교를 올바르게 공부하기는 해야 되지만, 궁극적으로는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무엇의 종교가 아니다? 지식의 종교가 아니에요. 많이 알아야 되는 종교는 아니에요. 올바르게 알으라고 가르쳤지 많이 알으라고 가르치진 않았어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알아야 된다? 올바르게 알아야 되고, 불교는 알매 종교가 아니에요. 불교에 대한 지식이 많아서 공부가 잘 된다면 불교학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벌써 다 성불했어요. 근데 우리가 불교학을 지식적으로 공부할 때 느끼는 벽이, 아, 머리로 많이 아는 거와 몸으로 실천하는 것 사이에는 차이가 많구나라는 걸 스스로 느끼게 돼요. 내가 이렇게 불교를 머리로는 많이 알지만 부처님이 경전에서 말씀하신 지혜와 자비를 몸으로 완전히 실천하는 거는 참 어려운 거구나. 그래서 저는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불교를 올바로 알기는 알아야 됩니다. 하지만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아니라, 따라해 보세요, 수행의 종교. 불교는 무엇의 종교가 돼야 된다? 수행의 종교. 그리고 그 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종교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몸으로 마음으로 부딪히면서 닦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항상 권하는 게, 노는 입에 뭐 하자? 염불하자. 항상 염불하자. 이거 보세요. 머리로는 염불하자 알면서도 실제로는 염불 많이 하세요, 안 하세요? 해요?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아, 뭐, 요 왔다 갔다 해, 대답이. 뭐, 알아서 하세요. 저 누가 지금 짜증내. 해요, 해. 뭐, 이렇게 짜증내면, 저 짜증냈죠? 어? 그래요. 네, 참을게요. 그래서, 항상 뭐 해라? 염불해라. 제가 재미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등신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등신불이 큰 스님, 수행을 많이 하는 큰 스님이 돌아가시고 몸뚱아리가, 남아있는 몸뚱아리가 썩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걸 금치를 해서 불상으로 만든 걸 등신불이라고 해요. 들어보셨죠? 네. 근데 외국에서는 등신불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쓴대요. 등신불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고,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육신불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대요. 그러니까 육신, 남겨놓은 육신으로 불상을 만들었다. 육신불. 육신불하니까 더 와닿죠. 근데 뭐 등신불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그리고 육신불이라고 한대. 육신불.
육신부라면, 중국 불교에서 육신부라면 가장 유명한 분이 누굴까요? 맞아요. 그래도 공부 좀 했어요. 네? 구화산의 지장보살의 화신이라고 불렸던 김교각 스님. 알겠죠? 그래서 그 김교각 스님이 신라 땅의 신라의 왕자였대요. 신라의 왕자였고, 신라의 왕자였던 우리 김교각 스님이 중국 구화산에 오셔서 구화산에서 돌을 닦아가지고 구화산에서 널리 중생을 제도하시고 돌아가실 때 딱 앉아서 돌아가셨는데 몇 날 며칠이 지나도 몸이 하나도 상하지가 않고 썩지가 않아서 그 교각 스님의 몸을 이제 육신불로 만들었다. 그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구화산에 가면. 예전 몇십 년 전만 해도 구화산에 가면 그 육신불을 실제로 볼 수가 있었대요. 근데 지금은 그걸 보이지 않게 이렇게 보관을 하고 특별한 날, 몇 년에 한 번씩 특별한 날에만 그걸 공개한대요. 그러면 구화산에 세계에서 온 그 불자들이 구화산에 꽉 차가지고 올라가기가 힘들 정도래요. 그거 챙겨내려고. 그래서 몇십 년 전에 구화산 가셨던 분들은 그 앞에서 연불도 하고 기도도 하고 보셨는데 지금은 아무 때나 간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대. 대신 사진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진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육신불 김교각 스님이 참 유명하신데 거기서 한창 공부하실 때 먹을 게 없으니까 황토를 씹어 드셨대요. 흙을 씹어 먹으면서 수행을 하셨대요. 따라하면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김교각 스님 같은 큰 스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약속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구화산에 산신령이 뿅 하고 나타났대요. 근데 이게 큰 스님들 법문에도 나오는데, 산에서 돌을 닦을 때, 돛 닦는 수행자의 수준이 산신령을 넘어가면 산신령이 저절로 눈앞에 나타나서 인사를 해야 된대요. 그런 그들만의 규칙이 있대요.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건너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요 송광사 조계산 산신령 보고 싶으면 누구보다 수준이 높아지면 돼요? 산신령보다 수준이 높아지면 나타나가지고 산신령이 인사를 해야 된대요. 어때? 자신 있어요? 택도 없다. 네, 이제 웃자간 얘기고 하여튼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김교각 스님이 수행을 열심히 하니까 톡을 해서 흙을 먹으면서 수행을 하니까 산신령이 나타난 거예요. 저는 이 구화산의 산신령입니다. 스님의 수행력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스님께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스님, 제가 가진 게 땅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어요? 산신령이니까. 이 구화산에서 스님이 원하시는 만큼 요 구화산의 땅을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 땅을, 이 구화산에 있는 땅을 공양 올리겠습니다. 땅이 얼만큼 필요하신지요? 그러니까 김교각 스님이 욕심이 있어요, 없어요? 김교각 스님은 욕심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괜찮다. 아닙니다. 땅 안 줘도 된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욕심 없는 김교각 스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요 가사만큼 땅을 다오. 요 가사 펼쳐봤자 얼마나 된다고. 사람 다 누울 수나 있으려나? 아니, 더 쓰세요. 나 그렇게 쪼잔한 산신령 아닙니다. 더 가지셔도 돼. 아니, 나 요 가사만큼만 달라고. 가사만큼만. 스님의 거룩한 가사만큼 땅을 공양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산신령이 속으로, 이거 남는 장사인데, 요 가사자락만큼 땅 공양 올리고 나는 남는 장사인데? 하고 있는데, 그래요. 참, 노래도 좋네요. 다 끄셨어요? 네. 김교각 스님이 요 가사를 벗어서
허공에다 휙 던졌는데 그 가사가 쫙 펼쳐지더니 구화산이 덮어버렸대요. 뭐가? 가사가 구화산이 덮어버렸대요. 산신령이 깜짝 놀라면서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산신령이 김교가 쓰면 신통력에 감탄을 하면서 그 구화산을 통째로 공양 올렸다라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 알겠죠? 예. 그래서 저도 한번 실험해봤다, 안 해봤다? 해봤죠. 봐봐, 스님들 봐봐 하고 가사를 휙 던졌는데 거기까지. 예?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육신불에 대한 큰 스님들의 재미난 일화들이 많은데, 여러분 오늘날 세계 불교 중에서 가장 대승불교 보살행 활동을 그나마 가장 잘하고 있는 대표적인 불교 국가로 손꼽히는 게 대만이에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중국 불교, 중국에서는 대만이 우리 땅이다 이러죠. 근데 뭐 그거는 정치적인 문제니까 그분들이 해결할 일이고, 다만 우리 스님들은 중국 불교하고 대만 불교를 좀 다르게 봐요. 왜냐하면 대만 불교는 좀 자유 불교고요. 중국 불교는 실제로 하시는 분 말씀을 하세요. 물론 중국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없어서 말을 조심하느라 중국에서는 그런 얘기를 안 하겠지만 한국 와서 그런 얘기들을 해요. 혹은 중국에 유학 갔다 오신 스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중국 불교는 아무리 큰 스님이라고 하더라도 대우받지를 못한대요. 반드시 스님도 공상당에 입당을 해야 큰 스님이 될 수 있대요. 들어본 적 있나요? 예. 그래서 중국의 유명한 큰절의 주지 스님, 방장 스님은 다는 아니겠지만, 왜냐면 저도 제가 직접 본 건 아니니까. 하지만 거기 이제 어떤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유명한 큰절 주지나 방장이나 높은 자리는 무조건 무슨 당에 입당해야 된다? 스님인데도 공상당에 입당해야 된대요. 그래서 중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아주 그냥 연불정토, 나무아미타불, 극락왕생 발언하면서 우리 불자들에게 널리 연불의 공덕에 대해서 설법하시는 큰 스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몇 년 전에는 약간 보이지 않는 탄압을 받았대요. 명성은 높아지는데 공상당에 입당을 안 해가지고 책 출판이라든가 사람들 앞에서 대중법문 하는 것 같은 게 보이지 않게,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그림자 같은 탄압을 좀 받고 그런데요. 좀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중국 불교하고 대만 불교는 조금 다르게 봐요. 대만 불교는 자유불교.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이제 대만 불교가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대만 불교가. 그래서 우리 대승불교 공부하시는 스님들 중에서는 한국 불교가 나아가야 할 지향점을 대만 불교로 롤모델을 삼는 분들도 많아요. 놀라운 게, 대만에서 가장 좋은 병원이 어느 재단에서 만들었을까요? 불교재단에서 만들었어요. 대만에서 제일 좋은 병원이 불교재단에서 만들었대. 불교재단에서 만든 병원은 외국 스님들조차도 공짜로 치료받을 수가 있대요. 내가 10몇 년 전에 우리 송광사 유런에 있을 때, 우리가 대만 성지순례 졸업여행 갔을 때 그때는 설명을 그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스님들도 한국 승려라는 것만, 정식 승려라는 것만 증명할 수 있으면 우리 불교재단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료 치료, 나중에 종합검진 대만에서 종합검진. 자, 이제 제일 좋은 병원도 불교재단에서 만들었고, 제일 좋은 유치원, 제일 좋은 학교도 어느 재단에서 만들었을까요? 불교재단에서 만들었대요. 대만에서 가장 크고 잘 돼 있는 가장 좋은
복지단체도 어느 재단에서 만들었을까요? 불교재단에서 만들었대요. 대단하죠? 그리고 지금은 예전보다 좀 많이 줄었다는데 대만 국민의 80% 이상이 불교 신자였대요. 지금 좀 줄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하여튼 80% 이상이 불교 신자래요. 대단하죠? 그런데 그게 괜히 생긴 게 아니에요. 대만이 100여 년 전만 하더라도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불교가 굉장히 세력이 약했대요. 대만은 대만 원주민들이 믿었던 특유의, 우리로 치면 대만 특유의 민간신앙이 있었대요. 뭐 여신을 믿고 우리 산신할머니 믿듯이 그 대만의 무슨 자기들이 믿는 민간신앙의 신들을 믿고 있었고, 그리고 고급 공무원들이 기독교 세력이 굉장히 강했대요. 무슨 세력? 기독교 세력이 굉장히 강했대요. 불교가 굉장히 많이 무시받았대요. 왜 그러냐? 수십 년 전에 중국 대륙에서 모택동의 공산당과 장개석의 국민당이 전쟁이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가 이겼죠? 왜? 누가 이겼어요? 뭐 알아서 누가 이겼겠죠. 뭐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네? 역사에 관심이 없으신가? 아까 누가 맞추신 것 같은데. 모택동 공산당이 결국 전쟁에서 이기고 장개석 국민당이 어디로 피난을 갔을까요? 이제 대만으로 피난을 가게 돼요. 대만으로 이제 피난을 가게 되면서 그래도 장개석이 그 눈높이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 가지 장개석이 굉장히 잘한 게 뭐냐면 대만 피난 갈 때 중국에 있는 귀한 국보 보물들을 수십만 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대만으로 탈출을 했대요. 그게 지금 대만의 국립 고궁박물관이에요. 세계가 인정하는 고궁박물관. 중국 최고의 문화재를 보고 싶으면 중국에 가지 말고 어디에 가라? 대만의 국립 고궁박물관에 가라. 그거 안 가져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왜냐? 나중에 공산당에 미칠 듯한 광기가 휩쓸어지면서 문화 대혁명이란 게 일어나거든요. 그때 깡그리 문화재를 다 부셔버렸어요. 공자 묘까지 부셔버리고 중국 역사 기록에 남는 귀한 불상, 사찰까지 다 불살라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막 구화산 막 이런 거 살아남은 게 기적이라고 할 정도로. 그때 장개석이 그 수십만 전 되는 문화재를 안 가져갔더라면 문화 대혁명 때 중국에서 그거 다 박살내서 우리 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나마 장개석이 그거 하나는 잘했어요. 근데 그거 누가 연구하신 분이 있는데 애매한 게 있대요. 뭐냐면 수십만 개면 하나하나 세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장부하고 나중에 전문가들의 학자들이 국립고궁박물관에 있는 문화재랑 장개석 때 가져갈 때 기록했던 문화재랑 비교를 했을 거 아니에요? 빠진 게 엄청 많대요. 누가 가져갔어? 누가 가져갔어요? 모르죠. 뭐 거기에서 중간에 이렇게 좀 손에 탔나 보죠. 그러니까 거기나 여기나 중생들 사는 거는. 네? 그래서 수십만 점이니까 이거는 뭐 하나하나 셀 수가 없으니까 몇 개 쑥 가져가도 모르는 거예요. 네? 뭐 금불상 하나 이렇게 들고 가도 모르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어쨌거나 굉장히 소중한 문화재가 대만의 국립박물관에 있어요. 고궁박물관. 가본 적 있나요? 야, 거기에 불상 모아놓은 데가 있는데 환희심이 나요. 그중에 사람 크기만한 철동으로 만든 관세음보살님 상이 있는데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나중에 대만의 성지순례 가실 일 있으면 고궁박물관 그 불상 모아놓은 곳이 있거든요.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래요. 알겠죠? 하여튼 그런데 이 장개석이 이제 대만으로 가면서 지금은 이제 중국이 불교를 좀 많이 키워주고는 있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굉장히 종교가 박해를 당했어요. 공산주의는 유물론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뭐 불교, 종교, 정통 사상들이 박해를 당하니까 그 당시에 수많은 스님들이 목숨 걸고
탈출을 해서 장개석을 따라서 대만으로 갔어요. 공산당에서 이제 종교를 탄압하니까.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 당시 몇십 년 전에 대만으로 이제 탈출을 했는데, 대만에 오고 나니까 또 산 넘어 산이에요. 포교를 해야 되는데 절도 거의 없어요. 절도 없고 그냥 사당 있죠. 귀신들 모셔놓은 사당. 그리고 신도들은 불교가 뭔지 잘 몰라요. 그 민간신앙, 무속신앙. 피나이다, 피나이다. 그럼 민간신앙 믿고, 뭐 부처님하고 귀신하고 뭐가 달라요? 막 약간 그런 시대였어요. 몇십 년 전에 대만이. 그리고 스님들이 포교를 하면서 너무나 힘들었던 게 뭐냐면, 장개석이 대만에 넘어가서, 장개석이 이제 대만의 정권을 잡잖아요. 장개석 뒤에 있었던 최고의 실세가 따로 있었어요. 여자였어요. 마누라. 생각나는 사람 있죠? 거기까지. 장개석의 뒤에 있는 최고 실세로 불렸던 여인이 송미령이에요. 송미령. 들어보셨나요? 송미령이 그냥 장개석 옆에서 그냥 손바닥으로 떡 주무르듯이 대만을 주물렀대요. 뭐 이런 거 책에 보면 다 나온대요. 네, 저는 이제 불교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문제는 송미령 아버지가 목사였대요. 송미령이 너무나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서, 예나 지금이나 공무원들은 윗사람한테 잘 보여야 되잖아요. 그죠? 최고 실세인 송미령이 독실한 기독교인이니까 당연히 위에 뭐 장관, 차관, 고급 공무원들은 당연히 송미령 앞에서 누구 믿는 신용을 하겠어요? 기독교, 교회에 다니는 신용을 하겠죠. 그리고 송미령한테 잘 보이려고 막 교회 사업을 막 일으키는 거예요. 송미령은 또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아버지 생각하면서 자기가 대만에 와가지고 이 대만에 막 기독교 선교하니까 얼마나 또 뿌듯해 하겠어요. 스님들 위아래로 대만의 스님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아래로는 일반 대만 국민들이 불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무속신앙에 푹 빠져 있고, 위로는 여러분 실제로 이 지방에 있는, 지방이 아니라 서울도 그렇지만 지방에 있는 주지 스님들하고 차 마시면서 포교 얘기를 할 때 스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죽으나사나 절에서 불사하고 뭐 일으키고 뭐 활동하려면 죽으나사나 아무리 얄미워도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된다? 공무원한테 잘 보여야 된다. 공무원이 도장을 찍어줘야 예산도 받고 무슨 활동하고 하는데 지원도 받을 거 아니에요. 현실적인 거잖아요. 그죠? 스님들은 막 포교하려고, 전법 포교하려고 하면 위에 공무원들이 막 방해를 했대요. 그때 스님들, 대만 스님들이 포교하던 일화 모아놓은 책들에 그런 내용이 나와요. 막 전단지 뿌리면서 절에 오세요. 뭐 포교하려고 하더라도 막 위에서 와가지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교회에서는 하던데요. 그럼 교회 다니시라고 스님한테.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막 이러고 엄청 힘들었대요. 근데 대만 불교에 놀라운 게, 그렇게 스님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죽으로 끼니를 때우는 그런 너무나 고달픈 나날들 속에서도 가장 노력을 기울인 게 뭐였을까요? 절 짓는 거? 불사? 교육이었대요. 뭐라고요?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야 살아난다. 부처님 가르침을 교육해야 살아난다. 대만에서 우리 불교가 살아날 수 있는 거는 교육밖에 없다. 그래서 막 먹고 살기 힘들어도 인쇄소에서 경전 찍어서 부처님 가르침에 담긴 경전을 사람들한테 배포하고, 어른 스님은 당신이 죽으로 끼니를 겨우겨우 때워가면서도 그 돈을 모아서 제자들은 유학을 보냈대요. 공부하고 와라. 공부하고 와서 대만의 불교, 대만의 교육을 되살려라. 대단하죠? 그렇게 스님들이 애쓰고 애쓸 때, 그때
100여 년 전에 태어나셔서 저쪽 스리랑카, 그런 남방, 태국, 요쪽에서 활동하시던 화교 스님이 있었대요. 화교. 중국 화교 스님이 있었는데, 이제 장개석 국민당이 대만으로 피난을 가고 수많은 스님들이 공산당의 종교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대만으로 건너갔는데, 스님들이 대만에서 포교 활동을 하는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움이 많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 스님이 이미 그 당시 큰 스님 소리를 들었던 분인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대만으로 오셨대요. 나는 남은 생애를 대만 불교를 크게 일으키는데 내 생애를 바치겠다. 그분이 자항대사예요. 따로 해서 자항대사. 자항대사예요. 대만에. 그분이 근데 별명이 포대화상이었대. 여러분 포대화상 하면 기억나죠? 포동포동하고 배 나오고 풍채 좋고 서글서글한 복스럽게 생긴 스님이었는데, 그 스님이 와서 정말 활동을 열심히 했대요. 학교도 짓고 절도 짓고 포교도 열심히 하고 하시는데, 그 와중에서도 쉬지 않고 수행을 하셨대요. 포교만 하는 게 아니라 수행을 정말 열심히 하셨대요. 여러분 저도 활동해봐서 알지만 강의하고 포교하고 절 운영하면서 수행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가 이 스님이 1958년인가? 그 얼마 안 되죠. 우리 6.25 전쟁 끝나고 한 5년 정도 지났을 때, 아직도 대만 불교가 힘겹게 그렇게 이제 포교를 하고 있었던 그 시기, 1958년에 자항대사가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내가 세상을 떠나면 내 몸을 그대로 항아리에다 넣어라. 어디에다 넣어라? 중국식 큰 항아리 있거든요. 큰 항아리에다 내 몸을 넣어라. 꽁꽁 밀봉한 뒤에 3년 후에 뚜껑을 열어라. 3년 후에 뚜껑을 열어서 썩어 있으면 그 자리에서 태워서 뒤도 보지 말고 그냥 버려버리고, 유골을 버려버리고, 썩지 않았으면 내 몸뚱아리로 불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유언을 남기셨어요. 어느 대사가? 자항대사가. 50년 후반에. 내가 죽으면 어디에다 내 몸을 넣어라? 항아리에다 넣어라. 몇 년 후에 꺼내봐라? 3년 후에 꺼내봐라. 썩었으면 어떻게 해라? 태워버리고. 썩지 않았으면 어떻게 해라? 내 몸으로 불상을 만들어라. 엄청난 일이 생길 거다. 예언을 남기고 얼마 후에 딱 앉은 채 돌아가셨대요. 딱 앉은 채 돌아가셨대요. 그 유언을 남기고 제자들이 스승인 자항대사의 몸뚱아리를 그대로 항아리에다 넣어가지고 밀봉을 했대요. 앉아서 돌아가신 모습이랑 항아리에 집어넣는 모습까지 흑백 사진으로 다 찍어놨대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자들이 그걸 다 찍어놨어요. 안 찍어놨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소중한 유산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엄청난 기록이잖아요, 그게. 사진을 딱 찍은 뒤에 항아리에 딱 이렇게 밀봉을 해서 이렇게 모셔놨어요. 네, 여러분 대만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여름에 혹시 가봤나요? 스님들이 대만에 꼭 가지 말아야 할 계절이 여름이래요. 엄청나게 습해요. 바닷가잖아요. 엄청 습해요. 그 대만에 유학 갔다 온 스님들이 빨래를 빨아가지고 널어놔도 하루 종일 마르지가 않는데요. 그냥 마르지가 않는데요. 너무 습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나중에 여기 우리 송광사 유련장 스님도 대만 오랫동안 공부하고 오신 대만 유학파시거든요. 나중에 송광사 유련장 스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대만에 있으면 엄청 습하고 엄청나게 건강 체질이라고 인정받았던 스님들도 대만에 유학 가서 몇 년 살고 오면 몸이 골아가지고 온대요. 한국하고 그렇게 이제 기후가 안 맞아가지고. 엄청 습하다는 것은 시체가 그만큼 보존하기가 좋을까요? 썩기가 좋을까요? 썩기가 좋죠. 금방 그냥 썩어버리죠. 근데 그걸 몇 년 후에 열어봐라? 3년 후에 열어봐라. 3년이 딱 됐대요. 열었을까요? 안 열었을까요? 열었어요? 네. 썩었을까요? 안 썩었을까요? 안 썩었어요? 네. 싹 다 틀렸다, 야. 3년이 지났는데 안 열었대요. 왜냐하면,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그때 장개석이 계속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독재 공포 정치를 펼쳤대요. 공포 정치. 그러니까 이렇게 권력이 무서워요. 권력에 집착하게 되면 사람이 그렇게 되나 봐요. 독재를 위해서 공포 정치를 하고,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 대만 역사를 깊이 연구하신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대만에서는 지식인들 중에 장개석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왜냐하면 그때 독재 정치를 반대했던 수많은 지식인들 수천 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지금도 못 찾고 있대요. 저도 건너들은 얘기예요. 대만 역사 해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그때 종교도 막 그냥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서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3년이 지났지만 너무나 정세가 흉흉하다. 지금 같은 시기에 괜히 조금이라도 조심해야지. 지금 괜히 이거 뚜껑 잘못 열고 이야기 잘못 나가고 하면 우리 스승님의 이 보존하고 있는 이 육신 자체를 훼손당할 수도 있다. 그때 진짜 좀 공포 분위기였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조용해지면 열자 하고 3년이 됐는데도 안 열었대요. 그리고 5년이 지났대요. 몇 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어요. 5년. 아니 3 더하기 5가 말고 돌아가시고 나서, 그러니까 3년이 지났는데도 안 열고 2년이 지났어요. 알겠죠? 그래서 토탈 몇 년? 5년. 돌아가시고 5년이 지났어요. 3년에 열으라고 했는데 3년이 지났는데도 안 열고 5년이 됐어요. 그때 아침에 자항대사 제자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야야, 나 이상한 꿈을 꿨어. 왜? 스승님이, 자항 스님이 살아계실 때 평상시의 모습 그대로 꿈에 나타나셔서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았던 자비보살이셨는데 성을 내시면서 꾸짖으면서 3년이 지나면 열으라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 열고 있냐 하고 화를 내셨다고.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다른 스님들이 너도? 야 나도 아세요? 제자들이 그날 똑같은 꿈을 꿨대요. 한두 명이 아니라 자항대사 제자들이 똑같은 꿈을 꾼 거예요. 5년이 됐는데 왜 아직도 뚜껑을 안 열고 있냐? 왜 내 말을 안 듣냐? 너희들은 왜 내 말을 믿지를 못하냐? 똑같은 꿈을 꿨대요. 열자. 떡이 되든 죽이 되든 꼬슬밥이 되든 열어보자. 그래서 몇월 며칠 날 스승의 항아리를 열겠습니다. 몇 년 만에? 그 대만 습한 곳에서 5년이면 야 진짜 다 썩어 문드러졌겠다. 그런데 제자들이 확신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날에 우리 제자들이 똑같은 꿈을 꾼 거면 이거는 계시다. 뭐라고요? 계시다.
우리들에게 신호를 주신 거다. 스승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큰 사명을 주신 거다. 뚜껑을 우리끼리 열지 않겠다 하고 대만 불교 전국에 있는 사찰연합회, 불교 총연합회에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우리 스승님이 돌아가실 때 3년 후에 뚜껑을 열으라고 했지만 여차여차해서 열지 못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몇 월 며칠 몇 시에 우리 스승님 항아리의 육신을 공개하는 대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필히 참석해 주십시오. 승부수를 던진 거예요. 썩었으면 어떡해. 야, 썩었다, 야. 뚜껑 닫아라, 야. 근데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이건 꿈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거다. 소문이 퍼져가지고 스님들과 전국의 불자들이 모였대요. 역사적인 순간이잖아요. 야, 뭐래? 5년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항아리에 넣었는데 5년 동안 항아리에 넣어놨던 걸 지금 꺼낸대. 야, 다 썩었겠다. 썩으면 태우라고 하고 안 썩으면 그걸로 불상을 만들라고 유언을 하셨대. 여러분들 같으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당연히 가죠. 역사적인 순간인데.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였대. 그 작은 사찰에. 결정타가 뭐냐? 방송국에서도 왔대요. 카메라 들고 방송국에서도 왔대요. 막 뉴스 같은 거. 또 그 당시에는 뭐 얼마나 이야기거리가, 재밌는 그 전국에 들썩이는 이야기거리가 하나 생긴 거잖아요. 마치 모든 게 준비된 것 마냥 스님들과 불자들과 방송국 카메라까지 왔는데 소문이 쫙 나니까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왔대요. 왜 왔을까요? 심심해서. 정말 심심하고 궁금해서. 여러분 불자 아니라고 하더라도 5년 만에 항아리 꺼낸 다음에 한번 가보겠어요? 안 가보겠어요? 다 가봤대요. 모여있고. 여러분, 왜 이 이야기가 더 중요하냐면 입으로 전해진 얘기도 아니고 책에 쓰여있는 얘기도 아니고 그걸 본 몇 사람들이 한 얘기가 아니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과 카메라까지 다 목격한 사건이에요. 뚜껑을 여는 순간 머리카락과 손톱이 자라 있었더래요. 하나도 썩지 않고 완전히 바싹 마른 미이라 상태가 돼서 바짝 마른 미이라 상태로 완전히 건조가 돼가지고 집어넣을 때 분명히 삭바람 빡빡 깎으면 삭바람 머리로 집어넣는데 머리카락과 손톱이 자라있는 채 딱 발견된 거예요.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천지개벽. 뒤집어진 거예요. 항아리에서 꺼내고 다 그게 기록으로 영상으로 사진으로 다 남아있어요. 지금 싹 다 남아있어요. 사람들이 믿습니다 이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환희하고 기뻐하면서 그 자항대사를 황금을 칠해서 황금 불상으로 만들어요. 대만 불교의 대표적인 육신불 자항대사 육신불이에요. 이 사건 이후로, 이 자항대사 육신불 사건 이후로 대만의 종교가 무엇으로 꺾여버렸다? 완전히 불교로 꺾여버려요. 그때부터 불교의 황금시대가 열려요. 대만 불교의 황금시대가 열려요. 희한하게 그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기라성 같은 큰 스님들이 그때 출연해요. 자항대사 사건을 필두로 해서 대만 불광사사의 성운 스님, 저 법고선사의 성엄 스님, 중대선사의 유각 스님, 봉사 제일이라고 불리는, 보살행 제일이라고 불리는 자제공덕회, 이런 수많은 큰 스님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막 출연을 해가지고 대만 국민의 80%가
불자가 되고, 대만에서 가장 좋은 병원, 대만에서 가장 좋은 학교, 대만에서 가장 좋은 봉사단체가 다 불교에서 만들게 돼요. 바로 어느 스님? 자항대사 육신불. 나중에 대만의 성지순례 가시면 절대 빼뜨리지 말고 자항대사 기념관이라고 있어요. 자항대사 기념관에 가면 그 황금 육신불을 실제로 볼 수 있어요. 육신불이랑 그때 기록해 놓은 사진들, 그 다음에 실제로 모셔놨던 항아리까지 다 자항대사 기념관에 다 모셔져 있어요. 신도들을 거기 왔는데 막 신도들이 막 우는 거예요. 막 감동받아서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스님, 자항대사가 되게 포대화성처럼 살집이 두텁고 포동포동하더랬는데 왜 저 육신불은 어린애처럼, 왜 어린애처럼 자그마해요? 항아리에 5년 동안 있는 동안 수분이 쫙 빠지고 건조되면서 쪼그라든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죠? 완전히 이렇게 쪼그라들어서 한 몇 살, 한 유치원 어린애 정도 모습으로 다 변한 거예요. 그래서 자항대사 기념관에 가면 큰 흑백 사진에 포동포동한 몸짓의 자항대사 살아생전의 모습이 다 이렇게 사진에 있거든요. 근데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살아생전 그 모습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나도 모르게 아빠? 우리 아버지하고 너무 닮으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우리 신도들한테 우리 아버지 사진 보여주면서 비슷하잖아요. 안녕하니까 어머 비슷해요 선생님 이러더라고요. 내가 지금 살을 빼서 그렇지 내가 좀 옛날에 그 배 나오고 살쪘을 때였으면 내가 자항대사하고 좀 비슷했을 거예요. 지금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자항대사 검색하고 이미지 눌러보면 황금 불상 육신불로 딱 만들어 놓은 자항대사 그 사진, 기념관 이런 사진들이 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어요. 얼마나 좋은 시대예요. 대만까지 갈 필요 없이 휴대폰으로 다 볼 수가 있어요. 어느 대사? 자항대사. 나중에 꼭 대만에 가게 되면 자항대사 기념관에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이래도 불교를 안 믿을 수가 있어요? 네. 이래도 안 믿을 수가 있어요?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500원! 그래서 이제 우쩍 한 말이고요. 자항대사가 평소에 제자들한테 늘 하시던 말씀. 첫째가 뭐해라? 염불해라. 항상 염불해라. 염불해라 라고 자항대사가 살아생전에 늘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대만에 가서 자항대사 그 육신불 앞에서 다 합장하면서 제가 막 가슴에 막 복받쳐 올라가지고 감사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큰 스님, 부처님과 큰 스님들 덕분에 우리 불교가 살아있는 겁니다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럴 때 눈물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내가 MBTI로 내가 T예요 T.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눈물이 잘 안 나더라고. 그래서 몇 번 이렇게 꼬집다가 안 나와가지고 제 마음 아시죠? 여러분 빈말이 아니라 나중에 혹시라도 대만에 가시면 자항대사 기념관 육신불 꼭 챙겨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송광사 올 때마다 좋아요. 그죠? 네. 송광사가 참 도량이 좋아요. 송광사 있을 때도 제가 되게 송광사 있을 때 되게 아팠어요. 되게 아파고 눈에 실명위기도 오고 했지만 또 송광사의 제 인생의 가장 탁월한 선택 중에 하나가 첫째가 머리 깎고 출가한 거, 둘째가 송광사 유런에 왔던 거였어요. 왜냐면 그동안 제가 참선하고 조금 몸에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윗바사나 아시죠? 윗바사나와 호흡을 통해서 좀 아픈 몸과 마음을 좀 다스리고 내가 계속 화두 참선을 할까 아니면 윗바사나를 할까 이렇게 고민할 때 제 인생의 가장
가장 중요한 어떤 제 인생의 큰 인연을 만났던 게 요 송광사 유런에서 제가 책들을 보면서 나는 이번 생에 극락세계, 극락왕생을 발언하면서 나무아미탑을 연불해야 되겠다. 그걸 송광사 유런에서 그 인연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유런에 있을 때 몸도 좀 아팠지만 유런에 있으면서 제 이번 생에 중로로 타는데 가장 중요한 제 수행의 어떤 방향을 찾았기 때문에 송광사가 참 정이 많이 가요. 그 도량도 참 맑고 깨끗하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도량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제가 처음에 출가할 때 참선하려고 출가했어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미 그 고승열전이라는 책 아시죠? 시리즈로 나왔던 거. 그걸 거의 다 읽었고, 중학교 때 이미 최인호 씨의 길 없는 길이라고 4권짜리 그것도 싹 다 읽고, 도서관에 가가지고 도서관에서 달마대사 조사오로 그때 막 보고 내가 가야 할 길은 이 길밖에 없겠구나 하고 이제 참선하려고 출가를 했는데, 제가 이제 불교 공부를 하면서 저는 참선에서 깨치면 다인 줄 알았거든요. 그렇게 배웠고, 요새는 그런 스님들 잘 안 계신데 우리 때는 큰 스님 찾아가면 스님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화두해라. 화두 들면 된다. 예 스님. 스님 자꾸 잠이 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화두해라. 화두 들면 된다. 예 스님. 스님 자꾸 번뇌망상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화두해라. 화두 들면 된다. 예 스님. 스님 아무리 공부하려고 애써도 공부가 잘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화두해라. 화두 들면 된다. 10개를 물어보면 10개 다 화두해라 그러셨어요. 우리 때 어른들 다 그러셨어요. 예. 제가 그때 옛날 추억이죠. 그 시대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유행이. 그래서 저희 때 윗바사나가 한때 반짝하면서 인기를 끌었는데 지금 윗바사나가 살짝 좀 그때 인기 끌던 때보다는 김이 좀 빠졌고, 티베트 불교가 또 한참 인기 좀 휘몰아치다가 요새도 조금 살짝 빠졌고, 저 처음 출가하기 전에 25, 6년 전만 해도 연불한다고 하면, 극락세계에 태어나기를 발언하면서 연불한다고 하면 되게 수준 낮은 사람으로 봤는데, 지금은 나무아미탑을 연불 수행이 저 처음 출가할 때보다 굉장히 많이 사람들에게 지금 전파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대의 유행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저는 다 소중한 부처님 법이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참선하려고 출가를 했고, 뭐 큰 스님들한테 여쭤봐도 화두만 들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사람이 망상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망상이냐면, 화두만 들면 다 된다더니 저 사람은 왜 그저래? 약간 이런 생각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아니 뭔가 그 모범, 아니 평생 이렇게 좀 수행했으면 뭐가 좀 이렇게 뭐 있어야 되는데, 나도 나중에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뭐 약간 좀 자세히 말하기 뭐하다. 내가 구억질까봐. 근데 훌륭하고 좋으신 분들 많아요. 알겠죠? 우리는 항상 수행하는 분들을 존경해야 돼요. 근데 제가 좀 망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다행히 성근이 있었는지, 전생에 지어놓은 성근이 있었는지, 저의 모든 호기심과 궁금증, 이 갈증을 밖에서 찾지 않고 부처님 경전을 열심히 봤어요. 엉뚱한 데서 찾지 않고. 간혹 이상한 거 찾다가 이상한 데 빠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다행히 성근이 있었는지 부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셨나. 그래서 경전을 많이 봤어요. 나의 스승은 부처님이니까. 좀 시야가 넓어진 느낌이 들어요. 큰 스님들은 이런 얘기 많이 안 하셨는데, 부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네. 대표적인 게, 저 때는 이렇게 선방 다니면 큰 스님들이,
화두해라, 참선해라 라는 말만 하셨지 복지어라라는 얘기는 잘 안 하셨어요. 근데 경전을 봐도 부처님이 반드시 무엇을 많이 지어야 된다? 복을 많이 지어야 된다. 복이 있어야 수행도 할 수 있고 깨달음도 얻을 수 있다. 부처님이 간곡하게 얘기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물론 큰 스님들 잘못은 아니죠. 큰 스님들은 이제 핵심만 말해주려 하셨던 것 같고 핵심만. 근데 부처님은 자비로운 분이었기 때문에 중생들 수준에 맞춰서 다 법을 설하신 거고. 근데 제가 이제 스님 노릇을 하면서 수많은 신도들을 보면서 느낀 게 우리가 업장소멸 하잖아요. 그죠? 네. 절에 다니고 기도를 많이 하면 업장이 소멸한다는데 혹시 이런 거 궁금한 적 있으셨나요? 저는 가장 제가 신도들 상담하면서 가장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 내가 좀 풀고 싶은 숙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저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도 왜 나쁜 일이 생길까? 그런 거 궁금해 본 적 없나요? 있어요? 왜냐하면 절에 대충 다닌 사람은 에휴 절에 대충 다녀가지고 저러나 보다. 에휴 몸만 절에 다니고 입으로만 염불 했지 제대로 안 닦아가지고 저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뭐 수행을 많이 하신 큰 스님인데 뭐 큰 병에 걸렸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셨거나 누가 봐도 진실되게 절에 다니셨는데 기도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3000배도 많이 하셨는데도 자꾸 일이 안 풀리시거나 이런 분들 보면 아니 어디까지가 업장소멸이고 어디까지가 업보인 거야. 내가 부처님과 같은 지혜가 있다면 완벽하게 꿰뚫어 볼 텐데 물론 믿음은 흔들리지가 않았던 게 절에 열심히 다녀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수행을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긴 사람들을 봤지만 기도 연부를 열심히 해서 기적 같은 가피와 체험을 하신 분들도 너무 많이 봐가지고 흔들림은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암이 저절로 암이 사라졌다든가 도저히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숙제가 풀렸다든가 누가 봐도 목숨이 오락가락할 정도의 엄청난 사고를 당했는데 연부라는 순간 몸이 보호받았다던가 이런 걸 너무 많이 보고 듣고 또 제 나름대로 부처님 가피를 체험했기 때문에 의심은 없고 흔들림은 없었지만 좀 궁금은 했어요. 아유, 왜 저렇게 절에 열심히 다니는데도 왜 자꾸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까? 그럼 어디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근데 이제 경전에서 부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 자신의 살아온 삶을 통해서 뭐 그것도 맞는데, 자, 나는 부처님은 모든 걸 다 꿰뚫어 보셨다고 했잖아요. 부처님이 이 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셨나? 그러니까 업장소멸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업장소멸이 된다면 어디까지 되는 거고 어디까지 안 되는 거야? 왜 어떤 사람은 기도 조금만 했는데도 효과를 빨리 보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왜 저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철저히 경전의 근거를 둬서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해봤어요. 그리고 경전마다 내용이 달라요. 경전마다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기초 텍스트를 불교 학자들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석가모니 부처님의 원래 가르침이 가장 많이 담겨 있다고 평가받는다는 니까야 초기 경전을 일단 기준으로 삼았어요. 알겠죠? 초기 경전을. 그래서 물론 전 지장경, 금강경, 법화경을 아주 좋아하지만 순수 교리적인 입장에서 1차 테스트를 니까야, 역사적인 석가모니 부처님의 원래 목소리가 그나마 많이 담겨 있다고 평가받는 니까야를 1차 텍스트로 해서 또 그 니까야를 연구하신 저 큰 스님들의 주석서가 있어요. 주석서. 그걸 이렇게 이제 꼼꼼하게 살펴봤을 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일단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타고난 업이 저마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고 우리가 업덩어리로 태어났거든요. 업덩어리로. 요렇게 생긴 것도 업이고 요런 몸뚱아리도 업이고 요만큼의 건강도 업이고 요만큼의 재산도 업이에요. 남자로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는 갈림길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에요. 그러면 저마다 가진 업보들이 저마다 다른데 업은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밀하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말하고자 하는 주제의 입장에서 크게 두 가지 입장에서 말하면 센 업이 있고 약한 업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거운 업이 있고 가벼운 업이 있어요. 좀 가벼운 업은 이번 생에 기도하고 닦아서 바꾸기가 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업이 어떻기 때문에? 좀 가볍기 때문에. 무거운 업일수록 아무리 닦아도 바꾸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병으로 따지자면 몸살 감기는 치료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워요. 가벼우니까. 뼛속까지 스며든 중병은 치료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업이 그렇다는 거예요. 가벼운 업일수록 이번 생 내가 기도를 하거나 수행을 하거나 닦으면서 좀 바꾸기는 쉽지만 전생부터 지은 뿌리가 깊은 무거운 업 혹은 센 업보들은 웬만큼 닦아도 바꾸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를 뒀을 때? 경전에 근거를 뒀을 때. 부처님의 가장 신실한 신도 중에 빈비사랑왕이라고 있었어요. 무슨 왕? 빈비사랑왕. 정말 부처님을 지극정성으로 시봉했어요. 부처님 최초의 사찰이 무슨 정사예요? 예, 기원정사 하는 사람 없었죠? 중림정사. 예, 기원정사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 안 헷갈리죠? 어떤 분이 기원정사하고 기수국 고도관하고 다르다고 알고 있어요. 약간 분위기 이상해지는데? 기수국 고도관하고 기원정사하고 같은 절이에요. 알겠죠? 예. 하시는 분인데? 예, 그럼 기수국 고도관을 줄이면 무슨 정사 불러요? 기원정사라고 불러요. 인도 여행 가가지고 보십시오. 여기가 기수국 고도관입니다. 어머 스님 너무 좋아요. 저기 우리 사진 찍어요. 해서 이제 막 사진 찍고 뭐하고 이제 호텔로 가는데 스님 이제 기수국 고도관 봤으니까 기원정사는 언제 가요?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빈비사라왕이 최초의 사찰인 중림정사도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죽을 때까지 수십 년을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장 뛰어난 거룩한 성자인 아라한들과 수많은 비구, 비구니 스님들에게 수없이 공양을 올렸어요. 아라한, 우리 난전에 가면 아라한이라고 있잖아요. 아라한에게 물 한 잔만 공양 올려도 헤아릴 수 없는 공덕을 얻게 된다는데 부처님과 아라한과 수많은 깨달음을 얻은 분들한테 수없이 공양 올리고 부처님의 법문도 듣고 그러다가 수다원이라는 깨달음까지 얻었어요. 무슨 원? 수다원 다 아시죠? 네. 금강경 보면 수다원, 사다한, 아나한, 아라한. 거룩한 성자 아라한.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으면 7생 안에 몇 생? 7생 안에 반드시 아라한이 된대요. 그래서 거룩한 성자의 길에 들어갔다라고 표현해요. 그 수다원이 거룩한 성자의 수준이에요. 그 정도의 공덕과 깨달음을 얻은 게 빈비사라 왕인데 친아들한테 살해당해요. 그 얘기 아시죠? 유명해서. 친아들한테 살해를 당해요. 아사세 태자라고.
아자타사투인가? 라고도 부르는데 아사세 한자, 아사세 태자. 아들한테 탑에 갇혀서 굶어 죽어요. 삐쩍 굶어 죽는데 죽자마자 동서남북 사천왕 있죠? 사천왕 중에 북방의 다문천왕. 무슨 천왕? 다문천왕을 모시는 천신으로 태어나요. 근데 높은 신은 아니에요. 요 얘기도 드릴 건데 빈비사라왕이 지었던 공덕에 비하면 높은 신이 아니에요. 낮은 신에 가까워요. 다문천왕의 모시는 그런 낮은 천신으로 태어난 거예요. 굳이 이렇게 따지자면. 그러니까 위에 제석천이 있다는 도리천, 미륵보살이 계시다는 도솔천 하고 비교해보면 되게 낮은 천신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 이제 기록에 나와요. 니까야 같은데.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을 던져요. 빈비사라왕이 그렇게 이번 생에 공덕을 많이 짓고 이번 생에 수다원이라는 깨달음을 얻었는데도 업장소멸이 됐어요, 안 됐어요? 그 정도로 했는데도 안 된 거예요. 굶어 죽었다니까요. 친아들한테 살해를 당해요. 그 당시에 불자들이 막 당황해하고 막 의심하고 헷갈려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부처님께 그렇게 잘했는데 아니 저렇게 죽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거 불교를 계속 믿어야 되나? 막 별의별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부처님이 인과법이다. 무슨 법이다? 인과법. 그러니까 가벼운 업이 있고 센 업이 있다고 했잖아요. 불교에서 말하는 아주 센 업보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빈비사라 왕이 아주 무거운 센 업보를 지은 거예요. 뭐라고 하셨냐? 빈비사라 왕의 아들을 낳고 싶은데 아들을 낳지 못하는 거예요. 용한 점쟁이한테 뭐 신통력이 있다는 도사한테 언제쯤 내가 아들을 낳겠냐 하니까 저 산에 몇십 년 동안 돌을 닦은 도인이 있는데 그 도인이 몇 년 후에 죽을 겁니다. 도인이 죽으면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왕자로 태어나서 나중에 왕이 될 겁니다. 몇 년만 기다리십시오. 이제 몇 년 있으면 죽어서 왕자로 태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고 지은 업보도 무서운 게 무지하기 때문에. 뭐하기 때문에? 모르고 지은 업보도 그 업보가 무섭대요. 왜냐면 무지해서 지은 업보가 무섭다는 거예요. 잘못인데 잘못인 줄 모르고 지은 업. 그 당시 무지했던 빈비사라 왕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모르겠어요.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깨달음 수다원을 얻었을 때라면 그런 짓을 안 했겠지만 그 전의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자기 업보죠. 그래? 지금 죽이면 빨리 아들로 태어나겠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논리가 좀 이상하죠? 몇 년만 기다리면 됩니다 했는데 아이 뭘 기다려, 뭐 하면 되는데? 지금 죽이면 아들로 태어나겠네? 근데 빈비사라왕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무지예요. 산에서 저렇게 혼자 돛 닦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 내가 빨리 죽여줄 테니까 죽은 뒤에 내 아들로 태어나면 내가 최고의 즐거움을 주면서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줄 텐데. 그러니까 지금 빨리 죽이면 나도 좋고 도인도 좋고. 그럼 이제 어리석음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을 보내서 도인의 목을 잘라버려요. 그런데 도인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조금만 더 기다려주면 내 수행이 더 깊어졌을 텐데 자신의 욕심 때문에 산에서 욕심 없이 돌을 닦고 있었던 나를 굳이 이렇게까지 나에게 비참한 최후를 줘야만 되겠느냐.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아들로 태어나마. 그리고 내가 반드시 네 두 눈에 피눈물이 나게 복수하리라. 저주의 마음을 품고 도인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 거룩한 성자, 아라함이나 아나함이나 사다함이나 수다원이나 혹은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계율을 잘 지키면서 수행을 열심히 하는 수행자를 괴롭히거나 목숨을 빼앗는 업보는 센 업보에 들어간대요. 알겠죠? 사람을 죽이는 업보 자체가 무거운 업보인데 사람 중에서도 좀 고결한 사람을 해치게 되면 그 업보는 더 센 업보래요. 이미 빈비사라 왕은 무슨 업을 저버렸어요? 무거운 센 업보를 저버렸고, 죽은 사람도 너에게 내가 반드시 피눈물 나게 복수하리라 저주를 품고 죽었어요. 이미 씨앗이 심어진 거예요. 뭐가 심어졌다? 씨앗이 심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번 생에 아무리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공덕을 닦아도 아들의 전생의 도인이었던 아들에게, 지금의 아들 아사세 태자에게 살해당하는 업보는 피했다 못 피했다? 못 피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무거운 업보라서. 그런데 이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그나마 공덕을 짓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더라면 이번 생에 빈비사랑은 죽어서 지옥에 떨어져서 더 큰 고통을 받아야 할 업보였대요. 죽어서 어디에 떨어져 업보였다? 지옥에 떨어져 업보였는데 그나마 공덕을 짓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마음을 닦았던 공덕으로 아들에게 살해당하는 업보는 피하지 못했지만 죽어서 지옥에 간 게 아니라 어디에 태어났다? 아까 어디에 태어났다고 했어요? 네? 하늘세계 천신으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그죠? 불과 5분 전에 말했는데 진짜 깜짝 놀랐다고 했어. 5분 전에 얘기했는데 아까 어디라고 했어? 광주는 아닐 거 아니요? 다문천한 낮은 천신으로 태어났다 얘기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요. 이제 나도 면역이 될 때가 됐는데. 지옥에 떨어져야 할 업보였는데 아들에게 살해당하는 업은 못 피했지만 죽어서 그래도 어디에 태어났다? 천신, 하늘세계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야, 탑에 가둬둔 나의 아버지 빈비사라 왕이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봐라. 내가 지금 며칠째 먹을 걸 안 줬는데 다 죽어가는지 봐라. 하니까 신하들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가 빈비사라 왕이 경행, 뭐라고요? 이렇게 걸으면서 명상하는 걸 경행이라고 해요. 우리 탑돌이 하듯이 걸으면서 연불하면 경행연불이라고 해요. 알겠죠? 경행. 감옥 안에서 왔다 갔다 경행을 하면서 마음을 알아차림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면서 너무나 얼굴이 기쁘고 너무나 편안해 보였습니다. 그 빈비사라 왕은 감옥에서도 수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극악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평화로웠던 거예요. 짜증이 확 난 아사세가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 빈비사라의 발 뒤꿈치를 칼로 쪼개가지고 불로 지져버려라. 뭐 하지 못하게? 걸어 다니지 못하게. 발 뒤꿈치를 칼로 찢어가지고 그걸 불에다, 숯불에다 지져서 걷지를 못하게 했대요. 그래서 끙끙 앓아가지고 누워가지고 부처님의 거룩한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빈비사라 왕이 숨을 거두게 돼요. 니까야 주석서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빈비사라는 그때 왜 발 뒤꿈치가 잘리는 고통을 당했어야 했냐. 그 내용도 나와요. 수없는 과거 전생에 빈비사라 왕이 교만한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사리를 모셔놓은 사리탑을
신발을 벗지 않고 더러운 신발을 신고 탑을 밟고 다녔대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스님들이 앉아 있는데 교만한 마음으로, 스님들을 공경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으로 더러운 발로 스님들의 가사와 방석을 밟고 다녔대요. 부처님의 사리탑을 신발로 밟고 다니고 수행하시는 경건한 스님들의 가사를 더러운 발로 밟고 다닌 그 업보로 이번 생에 무엇이 잘리는 고통을 당했다? 발 뒤꿈치를 잘리고 지지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이 부분을 내가 AI한테 물어봤어요. 네. 난 꼼꼼한 거 좋아해. 니까야를 제가 다 집어넣었다고 했죠. 니까야 안에서 야 그러면 모르고 했으면 나쁜 업이냐? 모르고 했을 때는 어떡하냐? 그러니까 우리 모르고 신발 신고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모르고 했더라도 무지하기 때문에 그거는 나쁜 업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지한 것도 나쁜 업보예요. 단 교만하거나 남을 괴롭히거나 무시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랬다면 업보가 세고, 비록 나쁜 업보지만 정말 몰라서 한 거는 업이 좀 어떻습니다? 가볍습니다. 약합니다. 왜냐면 의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업의 법칙이 좀 이해가 가시죠?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빈비사라 왕은 그 업보를 못 피했지만 업장소멸이 되긴 된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죽어서 어디에 태어날 업인데? 지옥에 가야 할 업인데 그래도 어디에 태어났어요? 천신으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못 피한 듯 하면서 피했고 피한 듯 하면서 받을 건 받은 거예요. 그 업이 이렇게 어려워요. 부처님만 다 꿰뚫어 올 수가 있대요. 그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빈비사라 왕은 엄청나게 살아생전에 공덕을 많이 지었고 수다원이라는 깨달음도 얻은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태어나면 훨씬 더 높은 세계 천신으로 태어나도 부족할 판인데 왜 다문천왕 옆에 있는 낮은 천신으로 태어났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원래대로라면 어디쯤에 태어나야 되는데 도리천이나 도솔천 정도에는 태어나야, 높은 천신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왜 낮은 천신으로 태어났냐? 중요한 거예요. 야, 이걸 옛날에 니까야를 해석 주석서를 다신 옛날 큰 스님들이 그 이유도 밝혔대요. 진짠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잘 들어보세요. 옛날 큰 스님들이 밝혀놓은 거는 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대요. 첫째는 죽을 때 배고픔에 굶어 죽었잖아요. 근데 죽으면서도 음식에 대한 강한 욕구를 느꼈대. 무엇에 대한 강한 욕구?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싶다라는 욕구를 일으켰대요. 그런데 하늘세계 천신들 세계 중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이 어느 세계다? 북방 다문천왕이 있는 세계래요.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자기 욕구대로 거기로 태어난 거예요. 가장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그러니까 누구 업대로 간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업대로 간 거예요. 나 맛있는 음식이 먹고 싶어. 가장 맛있는 음식이 있는 곳이 전라도였다면 어디에 태어났을까요? 빈비사라 왕에. 전라도 삼채비빔밥 먹으러 왔겠죠. 전라도밥 맛있다고 내가 저번에 3그릇 먹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가 또 중요해요. 두 번째 썰은 뭐냐면 빈비사라 왕은 왠지는 모르겠는데, 왜인지까지는 안 나오는데, 빈비사라 왕은 살아생전에 북방 다문천왕한테 항상 친밀감을 느꼈대요. 무엇을 느꼈다? 그래서 항상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느꼈대요. 나는 북방의 다문천왕을 좀 보고 싶다라는 그런 친밀함을 느꼈대요. 여러분들도 유독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더 이렇게 끌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북방 다문천왕에게 살아생전에 친밀감을 많이 느꼈고
언제라도 한번 가까이 지내고 싶다라는 마음을 자꾸 일으켰던 업의 씨앗 때문에 그 인연의 작용으로 어디에 태어나게 되었다? 북방 다문천왕 옆에 천신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이게 니까야 주석서에 나와요. 자기 업의 인연대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란 게, 만약에 빈비사랑이 나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극락세계 태어나고 싶다 하면 어디에 태어났을까요? 극락세계 갔겠죠. 그 이치예요. 나는 너무나 아미타 부처님을 만나 뵙고 싶고, 내 목숨이 닿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어디로 바로 가고 싶다? 극락세계 가고 싶다 하면 빈비사라 왕은 극락세계 갔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그 한 생각. 그래서 죽기 전에 연부를 10번이나, 어떤 경전에는 죽기 전에 간절하게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연불 한 번만 해도 극락세계 태어난대요. 누구를 생각했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고, 어디에 태어나기를 강하게 바랬기 때문에? 극락세계 태어나기를 강하게 바랬기 때문에 내 업의 인연대로 극락세계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경전에서 꼼꼼하게 제가 이 업의 법칙에 대해서 공부한 바에 의하면, 물론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그냥 경전에 나온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틀릴 수는 있어요. 하지만 경전에 나온 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나는 틀릴 수 있어도 경전이 틀린 건 아니에요. 광우가 틀릴 수는 있어도 경전이 틀릴 수는 없어요. 물론 제가 잘못 이해했다면 내가 틀린 거지만, 경전에서 강한 업이 있고 약한 업이 있다. 강한 업일수록 바꾸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대신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결론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앙굴리마라라고 아세요? 네. 앙굴리마라가 999명의 사람을 죽였는데 마지막에 석가모니 부처님을 만나 뵙고 정신을 되찾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머리 깎고 출가해서 지독하게 열심히 수행해서 아라한이 되세요. 뭐가 된다? 아라한. 거룩한 성자 아라한이 되면 업장이 소멸했을까요? 안 소멸했을까요? 소멸해야죠. 윤회에서 벗어난 존재예요. 그런데 999명을 죽였으면 강한 업이겠어요? 약한 업이겠어요? 강한 업이잖아요. 아라한이 되신 앙굴리마라가 마을에 탁발을 갔다가, 앙굴리마라가 어리석었을 때 자기가 죽였던 사람들의 가족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앙굴리마라가 온몸이 부서지고 온몸이 피범벅이 돼요. 그때 부처님께서 앙굴리마라를 직접 피를 닦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대여, 앙굴리마라여, 인내하라. 뭐하라? 인내하라. 견뎌내라. 원래대로라면 그대는 다음 생, 다다음 생, 오랜 세월 동안 지옥에 떨어져서 업보를 받았어야 했다. 하지만 이번 생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사람들한테 폭행당하고 사람들이 던진 돌에 맞은 이 인연으로 그대가 지옥에 가야 할 업보가 어떻게 됐다? 다 사라지게 되었다.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은 거다? 작게 받은 거다라고 하시는 부처님 법문의 말씀이 있어요. 많은 불자들이 그래요. 스님, 제가 이렇게 절에 열심히 다녔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길까요? 제가 스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기도하고 연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길까요? 첫째, 내가 진실하게 닦았는지 먼저 반성해라. 어설프게 닦아놓고 나 이만큼 했는데 왜 안 되지? 진실하게 닦았는지 먼저 반성해봐라. 진실하게 정말 열심히 닦았는데도 힘들고 괴롭고 나쁜 일이 생겼다면 그거는 효험이 없는 게 아니라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은 거다?
오랫동안 받아야 할 큰 업보를 지금 작게 퉁친 것이다. 그래서 금강경 16분 능정업장분에서 말하기를 악도에 떨어져야 할 사람이 금강경을 수지한 이 인연 공덕으로 사람들한테 무시받은 걸로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았다? 작게 받았다라는 금강경 16분 능정업장분의 가르침이 고스란히 니까야에서부터 부처님이 하신 법문에서부터 팔만다쟁경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업은 피할 수 없다 하더라도 크게 받을 걸 어떻게 받을 수 있다? 작게 받을 수 있다. 그러니 이번 생만 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알겠죠? 네. 그러니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흔들리지 말고 모든 게 인과법이구나 인연법이구나 라는 걸 명심하고 이번 생 잘 닦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세요.